오늘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이 생명을 걸고 전도한다는 말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함과 그 증거의 능력이 신앙의 사실적인 믿음과 즉시 삶으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도 사역에 모든 정열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은 현실에 안주하여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실성과 함께 부활이 갖는 모든 결국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는 부활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로 인해 현재의 고난을 즐겨 참을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매일의 삶을 경건함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점점 거룩한 형상을 만들어서 무장하게 만들고, 부활의 신앙이 없이 그렇지 못한 자들은 타락과 나태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활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늘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마다는 날마다 늘 언제나 이런 말입니다. 날마다 늘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이 위험을 무릅쓰려 말은 위험에 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위험 있고 위험을 무릅쓰다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하는 바울은 자기의 사역 속에 감당되어지는 끊임없는 위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위험들을 무릎을 쓰고 내가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위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과 같이 함께 다가오는 시련, 때로는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는 항상 생명의 사선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쉽게 변하고 안일하게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 축복이 우리는 좋은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착각을 우리는 조금 버려두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하나님이 우리는 사도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마치 죽이려고 작정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미말에 두셨다. 이 미말에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극도의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극도의 끝에 우리를 도와두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 구경거리가 되어졌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내놓아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늘 위험이 우리에게는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늘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예수님이 죽이는 사실을 내 몸에 늘 짊어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이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죽인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짊어지고 항상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십자가를 내가 늘 지고 돌아다닐 때에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자 원하는 그런 모양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도 나타나게 하려고 오늘 이 모든 죽인 것을 짊어지고 다니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마지막 미말의 마지막 끝에 갖다 놓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사와 세상 사람들에게 뭐 구경거리가 되었다. 즉 조롱거리가 되어졌다. 우리가 항상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죽인 것을 내 몸에 쥐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함께 다시 나타나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지 말거라.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가만 비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기품에 지내시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오늘 위험을 극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 속에도 그러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잘 된다 좋은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어쩌면 거꾸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위험이 항상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 속에 도사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큰 위험에 도사리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모든 이런 환경 오늘 또한 고린도 전서 4장 9절 1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방심하고 내버려두지 않도록 늘 깨워서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음의 사슬을 넣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환경이 때로는 병마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내 가족으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때로는 모든 주변의 환경 강과 파도의 위험도 있고 돌의 위험도 있고 파선하는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이방인들의 위험도 있고 오늘 많은 아는 사람들의 위험도 있고 수도 없는 모든 조건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긴장하면서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날마다 죽는 자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모든 위험이 오고 오늘 이런 모든 위험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나는 죽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아무런 짐이 되지도 않고 모든 어려움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랑은 자랑하기 자랑거리입니다. 이 자랑거리는 자랑하다 자랑삼아 말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오늘 이 자랑은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으면 꼭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이 자랑은 자기의 간증이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오늘 27절에 있던 모든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런 교만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든 환경을 지켜내고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하는 자기 자신들의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자녀를 죽일 것과 같이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어놓고도 나를 이렇게 극복해서 이겨나가게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누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의 간증과 같죠. 그래서 그 자랑 간증을 두고 단언한다. 이 말은 두고라는 말과 단언한다는 말은 우리는 두 번 써있는 이거는 한 말인데 두고와 단언이라는 두 말을 같이 써졌습니다. 무엇을 두고 무엇을 걸고 우리는 단언한다 이 말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 두고 무엇을 걸고 단언하노니 확은 하노니 무엇 두고 우리가 약속을 한다든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야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뭐를 걸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내 자신보다도 그것이 더 큰 것을 얘기할 때 몸을 걸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단언한다 이 말도 내가 단 한마디 이걸 한마디로 결정하면 이 말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내가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두고와 단언하는 같은 말인데 얘가 내 자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두고 결정하고 말을 하노니 그러면 오늘 이 말은 두고 단언한다 말은 내가 맹세를 할 때에 확실히 이런 말로 사용되어진 것인데 몸을 두고 걸고 이 말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죠? 부활이 그만큼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이렇게 내가 지금 이제 날마다 죽고 내가 이렇게 모든 위험에 처했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보다 내가 확실히 더한 것은 뭐다? 부활이다. 이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입니다. 순간순간마다입니다. 그래서 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노라는 말은 죽다 이보면 죽음의 직면에 있다. 오늘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하고 포졸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극도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나는 늘 죽음에 직면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많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능력을 행하고 이적 기사를 통해서 그는 손을 얹으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대단한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사슬을 넘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복음의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현장이 두려우면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짐승의 밥 앞으로 내놓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맹수로 더불어 싸운다는 말은 이 맹수, 야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래서 짐승, 맹수라는 말과 싸운다는 말이 두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 바로 오늘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말입니다. 오늘 맹수, 즉 짐승과 더불어 싸운다는 말은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오늘 딱 한 번 나오는 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죽는 것도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도 다른 성경에 없고 딱 한 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데 내가 죽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도 내가 맹수에 물려가 죽는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확증을 가지고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힘을 가지고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워 그냥 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들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 해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아무 거스림 없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윗이 한 방에 팍 터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수도 없는 그 훈련과 연습 통해서 오늘 양이 늑대의 입에 들어가면서 빼낼 정도의 위험을 물어서 가는 철저한 훈련 속에 온몸이 찢기고 핥히는 그런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이루어진 결과물이지. 오늘 다윗은 그날 한 번 딱 골리앗과 만나가지고 이마에 돌 던져 깨뜨려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그 훈련 속에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진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건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그 한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집약되어진 인정의 약축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왕이 되는 한순간이 아니라 요셉은 이집트를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종으로 살았고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미워하고 유혹해도 그 죄에게 유혹되지 않고 또 감옥에 가는 이런 모든 과정의 정체를 다 지나가서 하나님이 꿈꾸는 비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나 네 꿈을 빼라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 얘기라든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의 이 얘기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된 그런 과정을 다 거쳐내서 내가 단언하고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죽음마다 말마다 죽는 그런 위기 속에서 또 그와 같은 짐승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집약되어져서 오셔서 이루어진 결과물로 지금은 나는 오늘 또 누구와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이런 싸움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이런 일이 뭘 필요 있겠느냐. 부활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내일 죽으니까 먹고 마시자 하고 쾌락을 즐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맹수로 더불어 싸우고 있으면 이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 유익한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모한다. 우리는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다 모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모으다 증가한다는 이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오늘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질문에만 사용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면 내일 죽을 텐데
우리 먹고 마시자. 그리고 쾌락을 즐기며 쉽고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죽음은 바로 순교요. 순교 가운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순교고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죽음보다 더 귀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음은 모든 것들이 다 암켜가고 삼켜갑니다. 그래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일 죽을 텐데, 내일 죽을 텐데, 이 말은 죽을 터인데 이 말은 참이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오늘 우리는 내일 죽는 것이 우리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 죽을 운명들입니다.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나는 육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은 참으로 그렇다는 말의 단축인데 원인을 설명하고 또 추정하고 그래 또 추정하는 것을 계속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접속사. 그래서 첫 번만에 얘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튿날에 죽을 터이면은 이 다음이면 모두가 다 사람이 다 죽게 되어져 있다. 그 죽음이 너도 나도 똑같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내일 죽을 터이니까 다 죽는 너와 나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자 하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확실한 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내일이 죽는 것이 정정당당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죽는 것은 참으로 진실로 현재 현상으로 당연하다. 내일 죽는 것은 분명한 설명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사실이다. 확실히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통해서 점점 깊이 있게 설명해가는 접속사로 역할해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터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일 죽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사실을 봤을 때 전체가 다 분명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전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니 나도 죽는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든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는 공자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다 죽었어. 그럼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 사람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두 가지씩이든 미법적인 문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는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죽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사실이다. 왜냐하면 앞에 일한 사람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나는 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느냐? 뭐 하려고 죽으려고 싸우느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일 죽는데 그러면 내일 죽는데 귀찮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오늘 먹고 마시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재밌게 살다가 내일 가도 시원찮은데 왜 내가 지금 현재 이 맹수들과 싸우느냐 말입니다. 오늘 수도 없는 부활의 반대자들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와 같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자.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일을 했는데도 욕을 먹는다. 그리고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다.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해 주는데 불구하고 축복해 줬는데 그 사람 나를 어떻게 한다? 핍박을 한다. 그런 내가 축복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늘 내가 모든 손으로 일하여 후욕을 당했지만은 내가 그런 것들을 참고 비방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 속에서는 직접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돈을 벌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해줬지만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참고 권면하지만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것, 여기는 세상에 더러운 것은 찌꺼기 같은 인간 쓰레기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세상에서는 뭐라고 내놓을 만큼 공의 의원이었고 가말리의 문의 성이었고 오늘 말하면 검찰의 총장이 거부하는 그런 지식을 있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는 인간 쓰레기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졌다는 이 말은 쓰레기는 폐물같이 폐품같이 쓰레기다. 폐품같이 쓰레기같이 오늘 당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맨수와 싸우는 모습이 축복을 해줘도 그들은 핍박하고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오늘 욕을 얻어먹고 그런 모든 걸 다 참고도 이런 것입니다 하고 권면해도 인간 쓰레기와 같이 폐물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도의 복음의 현장에 있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뭐만 좋은 것만 찾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하여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에 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림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고 오늘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사망에 우겨섬을 당해도 싸움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인 것을 몸에 지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강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인 강도입니다. 짊어지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살아서 생명이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했어서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도 내 생명이 다시 살게 되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듣는 복음을 듣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사망에 가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면서만 당하고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우리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할지라도 당신네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삽니다.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됩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저 상대방에게 생명이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죽을 때에 상대방이 사는 것이 복음. 그러므로 사도들은 왜 생명을 걸고 전도합니까? 그렇죠?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란 기록된 말씀이네요. 오늘 우리는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썩을 것이 썩지 않으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 이 부활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부활에게 먹혀지게 된다는 이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망이 부활에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죽으면서 이 사망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온 부활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제할 수 없고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당당하게 이 복음을 들고 항상 위기에 처해있고 죽음에 처해있고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이 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확신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 확실하게 우리는 참 경건의 삶 속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담대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19장 25절에 26절에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웠도다. 그 모양은 핍박을 통해서 후패져 가고 있고 그 모양은 세월이 흘러감으로 주름살이 가고 그 모양은 점점 병약해져 가고 있지만 내 속성은 부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때마다 위임을 쓰고 또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는 이런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일하면서 얻었던 자랑적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썼던 흔적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회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위하여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에부터 42절에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로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오히려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오늘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그런 능력과 그런 핍박 정말 날마다 오는 환경의 고름, 괴로움 이런 모든 것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 기쁨과 더불어 함께 날마다 성전에서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부활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에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이 이같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음은 부활 때문에. 생명을 건 복음을 전도 선두주자가 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도 이 말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위험한 처지에 있고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 같지만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